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를 진단할 때 혹은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참신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신앙 혹은 유사신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신앙이기 위해서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듣고 배운다고 참신앙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듣습니까? 왜 배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설교를 평생 듣고 있어도 그분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참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갈망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참신앙은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갈망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열망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열심 혹은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신앙에서는 환경에 대한 혹은 처지에 대한 자족과 만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게 참신앙의 특징입니다. 반면 유사신앙, 거짓신앙에서는 영적으로 대체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말은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표현입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불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서 세상에 대한, 환경과 처지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신앙, 유사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을까?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만져져서 울컥하거나 통곡한 적도 있습니다.
은사를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갈망은 그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은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유사신앙, 거짓신앙에서는 현상과 감정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은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돈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상과 감정과 은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혹은 열심히 열정을 내가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인격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언급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거 사실 구원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신앙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 감정이, 그 기쁨이라는 신앙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져 있어요. 욕구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기쁨과 그런 신앙의 감정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지속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여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지금 죄도 용서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갈 수도 있어. 이게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많은 경우 이걸 끝 삼고 이제 복을 구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길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게 합니다.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고 갈망하게 합니다. 갈망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밤에 좀 저녁을 많이 먹으면 저희 아파트 단지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돌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뛰기도 해요. 요즘에는 날 더워졌잖아요. 땀복 같은 걸 입고 돌아요. 살 빼려고 하는 거예요. 살 빼려고. 근데 보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살을 빼야 돼. 그런 현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을 빼야 돼.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원한다고요. 말하고 다닌다고요. 운동기구도 막 사놓습니다. 집에 짱박아도 없습니다. 사놓고는 안 해. 살 빼려면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안 먹든지 몸을 많이 움직이든지. 이 둘 다 하면 더 빨리 살 빠집니다. 근데 보세요. 안 먹는 거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성을 아는데 원하기도 하는데 원하기도 하는데 먹는 거 다 먹고 앉아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불어납니다. 더 불어나면 내 몸 안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뭐 나오잖아요. 막 깜짝 놀래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많이 먹는 것부터, 움직이지 않는 때부터. 저희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은혜와 거룩을 막연하게 원할지 모르지만 갈망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니 진짜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큰 문제의식,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이게 거짓신앙의 특징이라고요. 이게 유사신앙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백날 듣고 배워도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분 거짓신앙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경험한 체험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이런 분들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강력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어와서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를 어필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같은 개념이에요. 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꼭 들어보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깨우시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어요.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요. 대체로 영적인 영역에 자기 신앙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내 삶과 내 형편은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늘날 교회에 막연한 문제입니다. 만연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심하지 않았는데 거짓된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노력과 추구를 놔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데 괴롭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괴롭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괴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거 엄청난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맛본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맛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인격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영적인 신령한 젖을 더 먹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줍니까? 갓난아기.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보니까, 아기가 배고픈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 배고픈데 우리 엄마 아빠 일어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좀 참아야지, 좀 기다려야지. 그런 애 있습니까? 그런 애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기는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자다가도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요.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때 IMF 때 나라 위기라고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기도원에 가서 애들이 어리니까 끄슬리고 다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애기들이 배고프다고 예배 끝나면 먹지 이러지 않아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징징대요. 그러면 예배 방해될까봐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먹여서 이제 뭐 트름 시키잖아요. 이렇게 트름을 시켜요. 그럼 그거 하면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러고 트럼 시키다가요, 다 이제 올려버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가 어려서. 그러니까 추운 데서 아이들이 분유를 먹으면 다 토해요. 몰랐어 그거를. 그러니까 봐요, 배고파서 징징댔어, 먹였어, 다 토했어. 그럼 또 배고파다고 징징대, 또 먹였어, 또 토해. 배고프면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밥 달라고 울어요. 배고프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더 갈망하고 더 찾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아이가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 배고픔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배고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뭔가 경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늘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대체로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 제 설교나 지금 베드로의 권면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안 들립니다. 마음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신령한 젖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종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문화적 기독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론과 교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현상에 길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불만족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는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합니다. 자기를. 종교에 길들여져 있고,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이론과 교리에 길들여져 있고, 종교적 행위에 길들여져 있고, 현상과 은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안 됩니다. 자기를 성찰할 때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할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나님을 내가 맛봐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안 변하는 사람들은요, 신앙도 참된 게 아닌 겁니다. 인정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닌 거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 것도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고요. 바르게 배운 것도 인정하고, 열심히 한 것도 인정하고, 은사를 경험한 것도 다 인정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봄이 없으면 영적 갈망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볼 건데 불 다 꺼주시고요.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 학교 교실 같습니다. 볼게요.
소리 켜주시고. 한 20%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피곤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걸 제공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자리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자리로 나올까?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인 거죠. 아이들이 잠드는 교실을 깨우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실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노인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도렬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10%, 20%,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자죠. 네, 습관화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강도렬 선생님의 영어 수업 시간에는 자도 내버려 두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강도렬 선생님 수업에 기다려진다. 강도렬 선생님 수업은 들어야 한다.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선생님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이 버링 뭐 하고요? 지루하고 학생들하고 일을 했대요. 수업에 관심이 없는 듯한 아이들. 대상자를 노출했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플립트 러닝은요 허락한대요. 난 여기를 한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중요하다는 장소를 얘기하지 학습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생이 선택을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번 보시죠. 얘들아 고개 들어봐라. 고개 들어보세요. 재서야 고개 들어라. 재서야 고개 들어라. 네, 101쪽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쁜 놈. 자는 아이들을 두고 선생님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야생동물이 여러분들처럼 못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못생기고 여러분들처럼 재미없고. 농담이라도 하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수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이기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여자친구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 농담이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대구에서 선생님의 짓궂은 농담에도 아이들은 깨어날 줄 모릅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요? 혼자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도,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든 아이들도 이 수업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조상으로도 대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쟤 누구니? 동서가 방송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 안 해도 된다. 카메라가 있어도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저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카메라 앞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기네를 다 찍고 있는데 그 안에서 80% 90% 아이들이 다 자요. 다 졸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기 영상에 나온 아이들이 카메라가 무시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졸고 있고 대부분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거 보면서 제가 세상 진짜 많이 달라졌다. 우리는요, 누구 하나 졸면 이렇게 하나 분필부터 날아다니고,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딴 생각하고 있어도 듣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대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우리는. 근데 지금은요, 때리지도 못하고 혼도 못 내고 그게 다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고요. 대놓고 안 들어요. 대놓고 엎드려 자고 있다고요. 대놓고. 왜 그러냐? 갈망이 없어요.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공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진 것처럼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렇게 막 졸다가도요, 공부에 관심이 없잖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면요 다 깹니다. 아이들 집중합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깨어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타락한 시대에 참 신앙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거짓 신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는 그러나 반응합니다.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가 은혜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 이 자기 성찰하는 거라고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 커집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이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배고파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할까 고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에서는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깨달은 거 계속 어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표현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라고요. 현실에서는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배우면서 거짓 신앙, 유사 신앙 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당신이 하나님 모르면,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닌데 결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나는 영적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뉘앙스를 스스로 막 어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참 신앙은요, 내가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백날 내가 스스로 어필해봐야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혹은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참신앙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른다고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얼굴이 막 빛날 정도로. 그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뭘 구하냐? 출애굽기 3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깊게 체험한 사람인데 지금 다시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는 이전의 은혜로, 이전의 영광으로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성막이 있잖아요.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 떨어진 곳에 회막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합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모세는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고 내 삶이 막 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이렇게 영광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사역은 항상 실패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안 변해.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래서 엄청난 고초를 모세가 겪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했겠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뭐야? 이제 압도당하는 거죠. 환경에 압도당하고 문제에 압도당하고. 모세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알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겁니다. 모세가 성품이 좋아서 온유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그는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아까 교실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뒤처집니다. 앞서 있는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냐, 뭐 내 방이 따로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 공간, 지금 말하면 원룸이죠. 원룸이라는 게 한 공간에서 5식구가 다 잤어요. 근데도요 자율학습 시간 되면요 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꼿꼿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근데 머리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들여다보고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제가 만약 아까 말한 그 교실 안에 있었으면요 저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카메라를 저는 반드시 의식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집중하는 거죠. 머리는 안 돌아오지만. 머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개무시한다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데 갈망함이 안 생겨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했기에 그 갈망함이 채워져 있었고 그 갈망함이 채워지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중에 모세도 한계가 있었던지 한번 확 버럭내지만 보편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존재합니다. 온유한 자. 화가 많은 분들, 분노가 많은 분들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랑 비교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화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노가 많아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볼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만족시켰고 저로 하여금 더욱 갈증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족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갈증이 올라옵니다. 제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프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실제이니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필요하고 그 은혜를 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아프도록 느끼고 있대. 그거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 은혜가 필요한 것, 더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아픔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이게 우리 너무 안일하고요, 너무 게으르고요, 너무 태평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죠. 기독교 문화 안에 길들여졌죠. 그 안에서 은사도 경험하고 어떤 현상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만족했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갈망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요, 사실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지금 배고파. 갈망이 부족하다고 느껴.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갈증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오니 당신을 진정 알도록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온통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당신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갈증이나 목말라, 더 구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망이 되고 더 그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참된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참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왜 갈망이 없을까?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기준 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반면 참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람이 기준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갈급함, 갈망함이 사라지겠죠. 우리는요, 넌 그 A가 있냐? 난 B가 있다. 갈급함 사라집니다. 나는 A도 있고 B도 있어. 너랑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럼 갈망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유사신앙의 특징이라고요. 참신앙은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신앙, 유사신앙은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경험이 많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뭐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면서요,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많이 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은사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요, 시기와 질투 끊어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 느낌에, 제 마음에 엄청난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태 뭘 들은 건가? 저 사람은 여태 뭐 한 건가? 그리고 한편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그걸 숨기지 못합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을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구조적으로, 그 은혜 중에 은혜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늦게 왔어, 나 저 사람보다 재능과 능력이 없어, 이렇게 깔고 들어가요. 저는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떠하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겼는데 내가 더 좋아 보여, 내가 일을 더 잘해, 내가 더 드러나, 그럼 이 사람 죽으려고 합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표현할 수 없거든요. 표현하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시기, 질투, 이거 감당이 못해. 본인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의 언행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기로 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기로 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기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배고프고 갈망하죠.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떻게 안주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고 감사라는 말을 표현하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기준이라면 절박해져야 합니다. 정말 절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숙과 갈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멈춘 사람이고,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갈망과 성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망함이 있어. 누군가는 나를 성숙하다고 칭찬하지만 나는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숙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갈망하니까. 근데 흡족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 인정함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 유사신앙인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갈망함이 너무 약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느껴야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갈망하기는 하는데 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약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식탁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식탁에 안주한다는 이 말은 존 파이퍼가 한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여전히 주로 많은 시간 세상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에 영적 갈망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이 가득하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 가득하다는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죄나 나쁜 행위가 가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그건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죄, 나쁜 행동, 나쁜 행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책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책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허무함을 책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채우는 거 우린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책 보고 있으면 나쁩니까? 기분이 막 나쁩니까? 책 보고 있으면 기특해 보여요. 기특하잖아요. 이건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 책이 세상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 책과 음악이 혹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들이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망하긴 하는데 갈망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것을 사람으로, 책으로, 이 땅의 문화로, 이 땅의 어떤 많은 좋은 것들로 이미 자기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식탁에 앉아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얘도 먹고 얘도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죠. 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떤 것들이 죄가 아닐지라도 그 자체는 선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게 되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습니까? 그게 내 욕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 그게 신령한 것이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든 나를 채우는 거라면 우린 계속 그걸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이미 내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 당연히 선택하게 되죠. 당연히.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은혜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취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사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주님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심을 위하여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더욱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만족에 빠지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진 후에도 더욱더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사야 3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다. 우리 가운데 재산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재산 1호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물 1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물 제 1호가 내 안에 실제인다면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보물 1호가 있어. 보배 1호가 있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갈망함을 정말 구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의 말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동행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동행이 실제잖아요.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된다고요. 동행하지 않으니 잃어버리고 없어도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더 바라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순수해지기를 원할수록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대각성을 더 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볼수록 거짓 세계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힘에 굴복되는 것을 더 보기를 원하게 되고, 고통이 줄어들고 눈물이 닦여지며 사망이 멸망하는 것을 갈망할수록 모든 잘못이 바르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에 가득해지기를 더 갈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은혜, 하나님 자신, 거룩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거룩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요. 이게 참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원하면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을 원하면 더 원하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만족하지만 더 배고프고, 배고픈 자리에 갈망할 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질 때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더 배고파지고 갈망이 커지고 깊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압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실제되어지고,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지 않으면, 즉 갈망하지 않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유사 신앙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를 갈망하시기를, 더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